저희들이 복음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그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서기관 이런 사람들하고 논쟁하는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오죠. 그런 논쟁을 통해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 같은 사람들의 어떤 잘못된 신앙 행태들을 아주 심하게 책망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들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거짓됐다고 하는 것을 부각해서 책망을 했었죠. 이제 그런데 끊임없이 예수님한테 책망을 받기도 하고 예수님과 논쟁을 하기도 하면서 했지만 당시 종교 지도자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그런 잘못된 신앙 행태를 지적하고 특별히 자신들이 오랫동안 지켜왔던 어떤 신앙 전통 이런 것들을 거부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분개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해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와 버리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복음서에 기록된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이렇게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도대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들이 분노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정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하나님의 어떤 수단으로 이용된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볼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런 식으로 사용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로봇처럼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행태를 보였다고 하면 그들 마음속에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분노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만들었는지 그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가만히 이렇게 좀 유대인들의 입장에 서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그들의 분노가 사실은 굉장히 충분한 이유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는 굉장히 열심히 하나님께 바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들입니다. 성전에서는 매일같이 화려한 제사가 드려졌고 또 누구보다 율법을 열심히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그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키기 위해 애를 쓰기 위해서 심지어는 성경 전체를 통째로 다 외울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말씀 공부를 열심히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어떤 조항을 만들어 놓고 그걸 우리 흔히 이제 장로의 유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걸 만들어 놓고서는 본인들은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해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비록 완벽하게는 하지 못했다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다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유대 종교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자신들에 대해서 거짓으로 율법을 지킨다라고 책망하시고 그들을 외식하는 자다, 회칠한 무덤 같다, 막 이렇게 맹비난을 하는 말씀들을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자신들이 그렇게 열심히 제사를 드리는 또 본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려라 막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는 얘기를 들으면서 아마도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평생 동안 또 길게는 수백 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애를 쓰고 했던 그 모든 수고들, 노력들 이런 것들이 다 부정당하는 그런 느낌들을 충분히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아마 바리새인들 같은 입장이 돼가지고 누가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젊은 시절부터 살아왔던 여러 가지 삶,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던 삶을 부정해버리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무가치하고 잘못된 삶을 살았다고 비난하는 소리를 들으면 어떨까요? 아마 우리도 그런 얘기를 듣고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최선을 다했는데 그렇게 최선을 다한 삶이 부정당하면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한 것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마도 그들도 자신들이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부정당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말씀은 이제 그런 유대인들의 입장에 대해서 어떤 응답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유대인들이 로마서를 이렇게 읽을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초대교회 때 수많은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수의 복음을 듣고 크리스찬이 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들 삶 속에는 오랜 세월 동안 몸에 배어 있는 유대인들의 전통이 그들 몸에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는 유교 전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 이후에도 유교적인 전통 속에서 갖는 여러 가지 신앙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당시 유대인 크리스찬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 입장에서는 이 로마서를 쭉 읽으면서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어떤 신앙 전통 같은 것들이 부정된 듯한 이런 느낌을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아브라함 조상이라고 말하지도 말아라라고 하신 것처럼 육신의 자손들이 참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또 육신에 받은 할례가 진짜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받은 할례가 진짜 할례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할례조차도 부정당한 듯한 이런 어떤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아마 그들이 당혹스럽고 쉽지 않은 이런 내용들을 받아들여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보다 더 심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어서 유대인 크리스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로마서를 읽으면서 받아들이기 힘든 어려운 그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제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은 예수님만 유대인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로마서에서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본래 구약성경 자체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리고 로마서에서 하고 있는 말씀을 이미 호세아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 하셨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호세아서와 로마서에서 기록된 말씀들을 인용해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데 여기서 언급된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그렇게 실질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이사야 말씀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선포된 말씀인데 유대인들이 사실은 그런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말씀처럼 유대인들이 이미 구약에 선포된 말씀들을 지키지 않고 그런 말씀들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것들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이상한 장로 유전 같은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지키겠다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음을 강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런 어떤 행위들을 통해 가지고 의롭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처음부터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원하셨음을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는 것엔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자신들 생각에 자신들 방식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최선을 다하면서 그런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보겠다고 안간힘을 썼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31절과 32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의의 법을 따라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믿음인데 행위를 붙들고 행함으로 의롭게 되겠다고 열심히 하다가 결국은 자기들이 박아놓은 돌에 스스로 걸려 넘어지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 스스로 좀 돌아봐야 될 것은 뭐냐면 그것이 정말로 내가 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잘하고 있는 이것이 착각이 아닌지, 착각으로 만들어진 그런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열심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드러낼 만큼 내가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있다, 참된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로 내가 예수님 말씀에 맞게 복음에 맞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돌아보고 혹시라도 내가 잘해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돌아보니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언제라도 돌이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삶 전체가 부정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죽고 싶을 만큼 견디기 힘든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복음의 말씀에 비추어 가지고 정직하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내가 지키고 싶은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행하라고 하는 것, 지키라고 하는 것, 가지라고 하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건강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 또 지내시면서 특별히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스스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안에서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생각할 때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나 스스로 만든 것에 의존해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진리를 붙들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